오늘은 이루어지는 기도,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면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선교를 하러 가서 영국에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에 태어나서 세무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0살 이전부터 그는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고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는 14살에 세례를 받았으나 형식적인 신자였고 도둑질과 술과 도박에 빠져서 방탕과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16살 때에는 감옥에서 5주를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11월 어느 토요일 날에 친구를 따라서 기도하는 한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신선한 충격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변화되어서 독일 할레 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선교를 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콜레라 질병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30명으로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여러 개의 고아원을 세우게 되고 그의 일생에 1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국 사람들은 고아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는 이루어지는 기도를 위해서 5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직접 기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을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확정으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이나 정력으로 설렸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인내하며 씨를 뿌려놓고 기다렸을 때에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우리 기도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일생 동안 수많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 5만 번이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5만 번을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조지 물러는 이루어지는 기도를 위해서 이런 5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가 구한 기도 가운데 5만 번이 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낙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종교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비관하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나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인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루어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사람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얼마간은 재판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늘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둬서 될 사람이 아니구나, 중간에 포기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판단에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이 번거로우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 과부처럼 하나님을 늘 번거롭게 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초점은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과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어 사회적 보호막이 부족하니까 쉽게 착취를 당하거나 불의의 피해를 받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내 원수를 풀어주소서, 이러면서 계속 호소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과부는 끈질기게 찾아가서 호소했죠. 재판관이 처음에는 듣지도 않다가 결국은 들어주죠. 과부는 듣거나 말거나 계속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과부로서 불의하고도 또 이 아주 사람도 무시하는 이 도도한 재판장에게 가서 강구한다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재판장이 불의하고 도도한지, 뇌물을 갖다 주지 않으면 들은 척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끈질기게 과부가 나아가서 호소하는 그 앞에는 결국 두 손 들은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야곱 같은 사람은 금이 환양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인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가족들과 짐승들 다 강을 건너놓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밤새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놔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새벽에 날이 새는데 급해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래도 나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본래의 이름은 야곱, 이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태어날 때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먼저 태어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야곱의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늘 남의 발 뒤꿈치나 붙잡고 늘어지는,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는 이런 사람 돼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제는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끈질긴 그 야곱의 기도가 그의 앞날을 바꿔놓고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기도가 우리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교만하고 만용을 부리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 힘만 믿고
기생의 무릎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다가 결국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적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원숭이처럼 재주를 부리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인도하는 대로 그 장수들과 적군들이 가득 모여서 전쟁의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에게 그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마지막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때에는 두 눈이 뽑힌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은 눈물이 아니고 피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가 교만해서 만용을 부리다가 적군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번만 마지막으로 힘을 더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머리가 자라게 하고 힘을 주셔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적장들과 적군들이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건물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그 적군들이 삼손이 죽기 전에 죽인 적군들보다도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죽기 전에 삼손이 적군들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있고, 그 외들을 보면 다들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은사, 또 그런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만용을 부리게 되면 삼손과 같은 신세가 될 수가 있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더라도 우리도 마지막으로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볼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그 기도로 했던 일들이 이전에 했던 모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루어지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와 아울러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웬만큼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요. 그저 중얼중얼 하다가 막 졸아버리고, 또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세에서 벌써
뒤로 자꾸 제껴져요. 이렇게 뒤로 제껴져요. 이렇게 되는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기도는 꼬꾸라져요. 앞으로 꼬꾸라져. 그래서 부르짖는 것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저렇게 외치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그거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도와달라 하는데 그걸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한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해보셨습니까? 목에 피가 나오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해보셨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저는 그 전도사 때 너무 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몸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목이에요. 목소리가 가요. 목이 아프고. 이게 하나의 기도의 흔적이죠.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천사에게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됐던 것은 하나님과 기도의 흔적으로 남게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흔적, 기도를 한 사람에게는 기도의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훈장과 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후회할 게 아니에요. 유다의 4대 임금 여호사밧 때에 모압 나라와 암몬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국력으로 볼 때는 막아낼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은 전 국민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시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여호사밧의 기도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자기들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이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 레위인 가운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이런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나가서 싸울 것 없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은 이 말을 믿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예복을 해 입히고 이래서 제일 앞에 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나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운을 해 입히고 이래서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진에 도착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복병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적병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은 거예요.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이 다 죽어서 온 천지의 시체들이 너부러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이 수만 명의 적군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처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기도할 맛이 나지요?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하고 머리 사매고 붙들고 있는다고 뭐 해결될 게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도 되고 말고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어요.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병이 들어서 등에 종창이 나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죽고 이제 다시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어요. 그 통보를 받고 나니까 희망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39살 나이에 죽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왕이 돼서 우상들을 다 부숴내버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애썼던 거,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못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고 통보를 해놓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취소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마 하고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이죠. 한나라는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백에 구박도 받고 온갖 서름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술로서 많은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다 안 되니까 그 구박과 서름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기도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입술만 딸싹딸싹하지 소리도 안 들려요.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 본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서 한나야, 네가 언제까지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할 거냐? 이러면서 한나를 꾸짖었단 말이죠. 그때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이런 기도의 깊은 은혜의 체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한나가 평소에 늘 술을 많이 먹고 성전에 와가지고 뭐 그래 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술을 먹었다고 하는 거 보면 한나가 평소에 아마 힘들 때마다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술로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끝장을 보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아들 아닙니까?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흔들릴 때 사무엘이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바로 세워준 이런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구하여서 얻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에다가 기도의 흔적을 새겨놓은 거죠. 이렇게 개인이나 또 나라나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한 개인의 병으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서름받고 박해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렸어요. 비가 왔어요.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그쳐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 목사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는 한 민족 숫자를 가지고 그거 뭐 되겠어요? 숫자 많다고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믿음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볼 수 있겠나,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볼 수 있겠나, 주님도 걱정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면은 낙심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창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가 해도 안 되면 그때 기도나 한번 해볼까. 우리 믿는 사람이 하다가 안 되면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미련스러운 사람입니까?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뒤바꾸니까 그만큼 헛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 봐라 했을 때 믿음으로 첨벙 뛰어들어서 물 위로 걸어갔어요. 한참 가다가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그 바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자기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급하니까 주여 날 건져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살면 세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문제는 즉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적군들을 다 시체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를 부여잡고 근심, 걱정, 머리가 깨지도록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 그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택한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자꾸만 이게 기도한다고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은 기도해 보기 전에 네가 그거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되냐 하는 이런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되나 하는 이것은 아주 교모한 그런 사탄의 전략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께서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자기 직원들 중에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회장이 그 사람들에게 늘 하는 유명한 말이 이봐, 해봐서? 이 말이었어요. 이 유명한 말로 남아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봐, 해봐서? 이 말 앞에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일단 해보고 그때 가서 안 되면 낙심해도 늦지 않는데 시작도 해보도 안 하고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정 회장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현대그룹이 있겠습니까? 현대그룹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다 안 되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죽을 용기를 가지고 내가 다시 살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 하나 고쳐먹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니까 내가 성공하게 되더라 하는 이런 성공자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 그런데 죽으려고 보니까 내가 죽을 용기 있으면 이 용기 가지고 살면 무엇을 못하겠나? 이런 마음 하나 고쳐먹으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물론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나 싶으지만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극단적 선택을 해요?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죽을 용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 보란 말이죠. 왜 안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잘 보고요. 택한 백성,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왜 안 풀어주겠느냐 하고 7절에 말씀하는데, 택한 백성이 하나님 자녀들 아니요.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것은 기도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하나님의 징계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사탄이 내 앞에 가져다 주는 이런 문제라면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못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사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고 이것은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가정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면 벌써 증거예요, 증거.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니까 나라도 살고, 가정도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가정을 살리지 않습니까? 오늘 가정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백날 해봐야 되는 거 없어요. 니 때문에 내 때문에 해가지고는 그거는 쪼개졌으면 쪼개졌지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회의만 해가지고 회의가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을 믿어요. 회의만 하면 되지. 기도는 죽으라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